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성공이라도 잘못 다루면 실패가 되고, 제 아무리 철저한 실패라도 잘만 다루면 성공이 된다는 것은요, 평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비범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누구라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모델을 베드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가장 사랑받고 신임받던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요, 철저한 배신이었고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실패를 잘 다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요,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실패를 극복한 성공의 비결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는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탄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은 두말할 것이 것 없이 가룟 유다이지 아니었습니까?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언은요, 가룟 유다의 심장을 찌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12제자의 대열에 끼는 선택된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성공을 실패와 바꾸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때 만찬석에서 유다가 베드로처럼 회개만 했더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슬픈 패배자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빗물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되고 왼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된다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요,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원인을 찾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그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왜 그들은 갈릴리로 내려갔으며 왜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들을 갈릴리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장차 유대 나라와 세계 선교에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만 그들의 태도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고기 가운데 희귀 본능이 가장 강한 것은요, 연어라고 하는데요. 태평양에서 자란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수천만 리를 헤엄쳐서 2, 3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희귀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죽기 전엔 착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희귀점은요, 갈릴리가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곳, 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이지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이지 붕어나 빙어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도 돈 버는 것도 아무 것이나 하면 안 됩니다. 말도 먹는 것도 가는 것도 구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때로 후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가기 위한 것이지 계속 뒤로 가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두 눈과 발가락의 방향이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라는 것이죠. 발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두 눈이 뒤로 바라본다면 갈 수도 없으려니와 천배만배 힘들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신앙도 생활도 향상하고 발전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만 좋은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보다는 더 좋은 교회로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더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쪽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둡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가고 싶지는 않아요. 살아온 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군중 심리란
그 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군중 심리는 약합니다만 특히 우리네의 경우가 심하다는 것이죠. 우리네는 한 사람이 물건을 사면서 이거 참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만 흘리면 우르르 그리고 몰려들게 되지요. 그리고 싹쓸이를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군중 심리에 연합하고 작당하는 태도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나 그날 밤 얻은 것은 빈 그물 뿐이었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군중 심리는 통제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나쁜 일에 작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좋지 않은 일로 작당하여서 나갔다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나타나기를 신앙하며 기다렸다면 그날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는 성공의 원인을 알아보는데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여기서 발견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실패 현장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저도 매실을요, 주님이 심으라고 해서 심었지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다른 데는 안 돼도요, 저희네는 작년에도 수확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이 현장에 오신 것이 믿으십니까? 3년 동안 늘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자기네끼리 떨어져 고기 잡으러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맘대로 하면 실패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절대 실패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항상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요, 주님과 대화예요. 이것이 끊어지면 실패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요, 실패에서 성공을 바꾸는 비결은요,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내 회사에, 내 가게에,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성공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실패는 성공으로 뒤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2026년도에는 대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없는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야단을 치면서 즉석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문제를 쉽게 푸는 사람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장광설을 늘어놓고 말 꼬리를 늘어뜨렸습니다 하면 그들은 실패를 만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곧바로 고백하고 순종했습니다. 없다라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두 말 없이 순종을 했다는 대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실패를 극복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 불경이고 불황이고 물가는 오르고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실패가 없다는 것 또 한번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의로운 자의 편익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을 위해서는요,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곳 그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실패로 성공으로 바꾸시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꾸는 비법을 배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살리기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분이고요,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공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시다. 빨리.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행과 아픔과 실패를 바꾸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26년도에는 성공으로 바꾸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바꿔주소서, 이끌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26년도에는 정말로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는 소문들이 날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큰빛 기도원에 후원하는 8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잉터를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성호 청년을 결혼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사랑구역원들의 명단을 일일이 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큰빛 기도원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인 명칭을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일일이 10분 5가정을 간구하오니 이 5가정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26년도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기도들을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26년도 초반기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장모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히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